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시험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시험을 받아도 끄떡 하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마귀가 바보입니까? 그런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있었던 시험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3절 보시면 시험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시험은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외적으로는 시험, 테스트가 됩니다. 그것은 뚜렷한 목적성이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적으로 temptation,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12절 분명히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게 합니다. 유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범죄하고자 하는 충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부추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말하자면 개인적인 시험, 즉 예수님이 어렵고 공공할 때, 굶주렸을 때, 그 약점을 비집고 사단이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죠. 이끌리어,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나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제목이 나오고요. 특히나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실패 현장하고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것하고 대비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선악과라는, 말하자면 그런 금지 명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제한이 없이는 인간이 누리는 그 그 특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기준하여 선과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만 잘해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갚아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악마, 원수, 법정에서는 특히 고소자, 고발자로 나옵니다. 이 칠판에 보시면 이 마귀라는 뜻은 사이에와 던지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하자면 뭔가를 던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던지는 자다. 고발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언제나 단수로 나오고 또는 관사를 붙여서 특별한 인격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악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각종 병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믿는데 그것은 사탄을 악의 주인으로 상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선의 주인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사탄으로 시작되고 그가 죄악을 부리는 권세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놓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범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먼저 거역하고 타락한 자일 뿐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 있는 신앙의 내용을 회피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오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다라가 아니라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종자가 다르다 이거야.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결정, 선택하고 책임지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측면에서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인성입니다. 이 시험에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혼합되지 않은 채 말하자면 하나로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이 주님을 엄습합니다. 그 굶주림 40일 동안 내내 매 순간 매시 시험에 시달리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시험은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은 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40일간의 영과 영이 벌이는 그 격렬한 전투, 어마무시한 전투는 사실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